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터키에 가면은 터키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아마 터키를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이스탄불과 앙카라 정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3대 도시 가운데 이스탄불과 앙카라에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이즈미르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55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리지만은 예전에는 스미르나라고 불렀습니다. 스미르나. 이 스미르나를 우리식으로 발음한 게 서마나입니다. 요한 시대에 번창했던 도시이고요. 이 도시에는 아주 유명한 경기장, 도서관, 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베소를 잠깐 유적지를 보았는데 이 서마나, 스미르나의 유적지도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도시에도 유적지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저게 이제 예전 서마나를 복원한 복원도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고 예전 모습이 저랬을 것이라고 지금 추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서마나에 있었던 이 경기장에 남아 있는 유적지들입니다. 이 경기장 지하가 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도 있는데요. 지하의 모습은 또 저렇게 또 아치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경기장 밑으로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었던 굉장히 큰 그 극장이 있었고 경기장이 있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가 더 지금 저기는 예배당인데요. 저희가 이제 뒷부분에 살펴볼 폴립캅 순교 기념교회 서마나 교회입니다. 지금 7개 요한계시록의 7개 도시 가운데 7개 교회 가운데 교회 예배당의 유적지가 남아있는 유일한 교회가 이 서마나 교회입니다. 나머지는 유적지들 교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유적지로는 남아있는데 실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로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이 서마나 교회까지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삽시간에 터키까지 다녀오셨습니다. 인구가 그 당시 한 50만 정도가 됐었다고 하고요.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두 번째로 수입하는 이 물동량이 두 번째로 많은 큰 도시였습니다. 이 서마나는 그 온 마음을 다해 이 서마나 도시 자체가 황제를 숭배하는데 아주 열성분자들이 모여 있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죠. 황제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바로 그런 그 열성, 로마의 애국자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었고요. 또 참 재밌게도 로마의 애국자들과 더불어 유대인 열성분자들이 여기에 또 뒤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참 이런 로마의 애국자와 유대교의 열성분자들 사이에 끼어 있는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유명한 순교 일화가 그 사도 요한의 직계 제자, 몇 명의 직계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서만학 교회의 감독, 서만학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순교를 당한 바로 그런 순교 사화가 있는 곳이 서만학 교회입니다. 이 폴리캅은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참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이분은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했는데요. 이 서만화 지역의 총독이 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해라. 그리고 예수를 부인해라. 네가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번만 흉내만 내라. 지금 이때의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기 때문에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이었죠. 나는 노인을 존경한다. 당신이 이때까지 편안하게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만 흉내만 내라. 이런 회유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칼로 죽일 수밖에 없다라고 폴리캅이 위협을 합니다. 폴리캅에게 위협을 합니다. 이때 초대교회 순교 사화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을 폴리캅이 남기죠. 지난 86년간 내가 믿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으신데 내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그러자 총독이 사나운 짐승들과 불로 위협을 합니다. 네가 사자의 먹이가 되겠느냐? 안 그러면 저 무시무시한 화형돼서 고통을 당하다 죽겠는가? 그런 총독에게 폴리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1시간짜리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 당신은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텐데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견디려고 하는가? 라고 반문을 합니다. 총독이 당황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폴리캅은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순교를 당하면서 총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작정한 이 일을 속히 진행하라. 뭘 망설이는가? 그리고 그가 자기 발로 걸어서 화형대 위로 올라가 그가 독촉을 해서 서둘러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주를 위한 고난과 주님으로 말미암는 궁핍이 있었던, 그러나 그런 고난과 궁핍을 마다하지 않았던 교회가 서만화 교회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다른 문화의 음악을 다 공감할 수는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음식이 우리 입맛에 다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민족의 특정한 유머를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다 문화가 틀리고 이게 다 틀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게 다 틀린다 할지라도 시대와 문화와 공간을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에 대한 아픔. 고통은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언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고통을 당할 수밖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걸 다 공통적인 언어로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은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 동일한 상황 속에 남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고난에 대한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고난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에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같은 고난을 당하지만 겉으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바로 그런 고난이 우리의 영혼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온 고난과 고통, 이것이 세상의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되돌려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른 것은 고난과 고통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이 갖고 있는 목적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고난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고난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바로 이런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서만화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 가운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서만화 교회가 당해 있는 상황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만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사야서를 찾아보면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적용되었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그 칭호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 칭호를 가져가셨던 것이죠.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창조의 주이신 주께서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표현을 하실 때에 그 의미를 담은 말씀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신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바로 뒤에 예수님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일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한다면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뿌리가 성육신의 교리인데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참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이죠. 이것을 우리 칼케돈 신조라고 이제 우리 교회사 하시는 분들은 아마 또 들어보셨거나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실 것입니다. AD 451년에 제정된 칼케돈 신조라는 곳에서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겸비하신 실제로 하나님이시요 실제로 인간이신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신성을 가지시고 참된 인성을 가지셨다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만약 어느 한 가지 속성만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 속성밖에는 가질 수 없죠. 우리는 인간일 수밖에 없고 성부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이십니다. 근데 성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가만 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이루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만약 순전하게 인간이시다, 인간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는 생명으로 부활해서 권능으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죽음을 지배하시는 바로 그런 놀라운 신성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냥 인간이시기만 하다 그러면 그는 훌륭하고 모범적인 사람일 뿐이시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가 우리 시대에는 크게 그렇게 중요한 교리로 생각하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이 성육신 교리가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교리적인 중요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신자로 살아가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온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소 겪어보셨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인간으로서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지를 공감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바로 모든 경험을 해보신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일을 아실까? 우리가 참 고난과 고통 속에 오래 처해 있다가 보면은 또 상실감을 경험을 하다 보면 죽음을,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다 보면 또 오랫동안 응답이 없는 기도 앞에서 우리가 참 힘들어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올라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아실까? 하나님이 과연 다 아실까? 이 질문이 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다 아신다 그러면은 아시면서 그럼 왜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 수 있는 거죠. 모르신다 그러면은 겉봐 하나님은 모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도 모르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지만 동시에 또한 죽었다가 살아난, 나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히브리서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잠깐 손가락으로 끼워 놓으시고 바로 돌아올 것이니까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 그 고난을 맞이한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참 그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면, 동일한 괴로움이나 사건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참 큰 일을 경험한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지가 않아요. 이게 자녀를 잃어보지 못한, 자녀를 잃은 사람은 누구의 위로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자녀를 잃어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지라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비로 위로를 받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게 큰 위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슬픔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 서만화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형편에 대해서도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2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서만화 교회가 당한 일들을 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만화 교회에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고, 두 번째는 네가 당하고 있는 비방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예수님이 또 알고 계시는 게 없을까요? 여기 보면은 내가 알거니와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서만화 교회의 궁핍과 환난을 아시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비방을 알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당하고 있는 상황과 형편과 처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참된 실상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상을 알고 있다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는, 진짜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궁핍 가운데 처해 있지만 실제 너는 부유한 자고, 너를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너를 비방하는 자들의 실체는 겉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 실체는 사탄의 집단들이고 사탄의 자녀들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실제를 보여주시는 분, 참된 실제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참된 실체를 보여주실 수 있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우리는 무엇만을 보통 다 알고 안다고 얘기를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환난과 궁핍, 그 다음에 비방,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릅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실체가 있는데 나는 그 실체까지 알고 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된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참된 실체가 드러났던 첫 번째는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왔었을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은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쭉 포위를 했어요. 그 성 가운데는 엘리사도 있었고 엘리사의 사환도 있었습니다. 아침에 사환이 보니까 병사들이 자기네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무덤덤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엘리사는 뭐라고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라고 말했을까요? 듣기는 들었는데 기억이 어렴풋하신 분들은 잘하셨습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이럴 때 또 한번 생각하시면 그거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환이 어안이 벙벙해지죠. 왜요? 눈에 보이는 거는 딸랑 자기하고 엘리사밖에 없는데 엘리사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고 말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눈에 보이는 것은 궁핍과 환난이지만 참된 실체를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눈이 열려서 참된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실체를 보는 경우가 발람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발락이 돈을 주고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시키려고 해요. 근데 발람이 하나님이 가는 걸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발락이 제시한 부귀 영화에 눈이 멀어서 억지로 명분을 대면서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뭐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이 가려고 하는데 누가 계속 저항을 하죠?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저항을 합니다. 나귀가 뭘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발람이 오면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보는데 발람이 못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두들겨 패죠. 막 나귀를 두들겨 팹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민수기에 나온 여호와께서 눈을 밝히심에,
비로소 발람이 무엇을 보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았다. 여러분, 욕심의 눈이 멀면은요, 그 길이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 모릅니다. 뭐만 보입니까? 부귀영화. 부귀영화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좀 약간 냉소적으로 보입니다만, 삶의 실제에서 그게 냉소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를 확 휘어잡습니다. 바로 이렇게 눈이 열리는 경험, 눈이 열리니 여호와의 병거가 보이고, 눈이 열리니 여호와의 천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의 실상과 실체와 사실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실체를 알면 주어진 상황, 환난과 궁핍, 비방, 이거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면 주어진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이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눈을 뜨는 게 왜 중요할까요? 발람의 경우를 보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는 보통 눈이 열려서 병검한 생각을 합니다만, 눈이 열려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죽겠구나라는 걸 알아야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길을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도가 필요하겠죠. 뭐라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상황에 보이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뒤에 있는 예수님이 보시는 그 실체를 나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견디고, 그래야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그 실체를 아시는 분이시고 그 실체를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실체를 아시고 실체를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서만학교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과 11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만화 교회가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비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듣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이야기였겠습니까? 고생했다, 다 끝났다, 애썼다. 사실 이런 이야기가 더 듣고 싶은 이야기였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너 정말 이런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당했지만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가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시험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만화 교회 대처법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두 가지 대처법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예수님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좀 약간 잔인한 것도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죽겠는 사람한테 죽도록 충성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많이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느 정도로 봉사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면 신실함을 지키라라는 뜻이에요. 네가 끝까지 신실함을 잘 지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 고난이 오는데 열흘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신실함을 지키라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처음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부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런 안경을 가지고,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이, 첫 번째가 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목적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책입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지금 대처법을 알려주시는데, 대처법을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핵심적인 목적은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이 올 것이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대처하라는 거예요. 대비하라는 거예요. 넋놓고 있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정신 차려서 이기라는 것이죠. 이기는 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예수님은 서만화 교회에 뭐를 주고 싶어 하시냐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어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의 사망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의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고요, 둘째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다시는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가 없는 영벌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신방을 하고 목회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데, 제가 결혼 주례를 한 200~300번을 섰던 것 같아요. 참 많은 주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는 일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많이 갔던 예배가 장례 예배예요. 근데 이 장례가 그냥 돌아가신 분을 장례하는 거는 돌아가신 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 되는 거지만,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돌아가시기에까지의 과정들을 함께 경험하는 때가 있거든요. 한 육체가 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도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가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떨어지는 둘째 사망은 얼마나 더 우리로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지 비교될 수 없는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서만화 교회에 뭐를 주시고 싶으신 것입니까? 그 둘째 사망, 그 영원한 형벌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되기를 지금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대처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대처법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신실함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서만화 교회가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대처법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키는 무엇이냐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는 말 속에 있어요. 왜 열흘이라고 하셨을까요? 10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통 성경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 보면 3년 반 이런 7년 이런 단위들이 나오고요. 영원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에 비하면 열흘, 이거는 아주 짧은 기간, 이런 느낌이 상대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흘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데는 그냥 툭 튀어나온 실제 문자적인 열흘이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어떤 배경을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이 배경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2절부터 1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시험 받았다는 내용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본문 속에서. 이 기간에 그들은 뭘 먹지 않는 것이죠? 왕이 정하여 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시험의 핵심이 뭘까요? 주제가 뭘까요? 그냥 먹느냐 안 먹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아도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다시 정리를 잘해야 돼. 워딩을 잘해야 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 준 음식을 먹는 청년들처럼 건강할 수 있느냐 건강하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게 열흘 동안의 시험이에요.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하지 않고 그 앞에 먹지 않으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음식들은 모두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나는 온전히 이 황제에게만 충성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황제에게 충성한다는 것, 왕을 섬긴다는 것, 이거는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충성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걸 거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왕이 자신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빠져 있는 이 상황, 황제를 신으라고 모셔야 되고 황제의 통제 아래 들어와야 되고 황제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열흘 동안 그것을 먹지 않아도 우리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못하지 않는다, 훨씬 더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게 다니엘의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섬 하나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곳이에요. 황제를 숭배하는 곳에서 내가 도시의 공무원이 되려면은 무슨 서약을 해야 될까요? 황제를 로마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황제를 잘 모시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지금 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신입니다. 나는 그 일을 나의 주로 모십니다. 이거를 고백해야만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가지고 뭐 하나 장사를 제대로 하려고 그래도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런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걸려 있습니까? 누구만이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열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다니엘의 경우처럼 그들이 열흘 동안 황제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음식을 먹은 자들을 비해서 못할 것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의 신실함을 지키라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생을 좀 덜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 분명히 들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편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는 싸움에서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오해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오해는 여기에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세상에서 보상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오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편에 결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주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보상은 세상에서 해주십시오. 지금 서만화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들의 오해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말이 확 떠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서고 싶고 하나님 편에 결단하고 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오직 예수님만 내가 따르겠는데, 그렇다고 세상에서 아무런 뭐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그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 우리한테 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걱정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10일간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못 살 것 같지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황제가 주는 음식을 거절해서 내가 초라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씀이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죠. 그러니 신실함을 지켜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네가 내 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온사랑의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서만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예수님, 도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말로 나타나셨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말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두 번째 어떤 분이셨습니까? 모든 참된 실체를 아시고 계시는 분. 참된 실체가 어떤지를 알고 계시는 분.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실체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같은 시험 속에 두려움 속에 떨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적용점은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참된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똑똑히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보다 함께 한 자가 더 많다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내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이 이거는 아니야, 천사가 지금 가기만 하면은 칼로 지금 들고 치려고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모르고 그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눈뜨게 해주셔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과 결단과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을 정리하시며 또 마음을 정리하시며 결단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서만화 교회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셨던 예수님